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이 광야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오늘은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찬식을 2024년 첫 성찬식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3장 6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그 2024년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을 새기시고 2024년 한 해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좌우의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양육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곳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 조지아는 캘리포니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모하비 사막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그 들판. 그곳에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이 다 죽게끔 그곳에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새 세대,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아름다운 땅, 오늘 묘사된, 말씀에 묘사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무엇이든지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은 어떤 때는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은 읽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광야를 졸업하고 이제 실전에 돌입해서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순종하고 있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완전히 부서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있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이드, 내 삶의 동반자. 요즘에는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개의 그 개권, 이 개권도 견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옛날에 애완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반려견. 배우자입니까? 반려견이.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려견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앞에 나옵니까? 우리 스크린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우리가 받은 이 지정의는요,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려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훈련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브가하고 에스더가 지난번에 그 수련회 갔을 때, EM 수련회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막 뛰어서, 구보로 뛰어서 달력 갔다 오더라고요. 몸에 익은 거예요. 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습관화 되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한때 군사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목으로 가기 전에 항상 훈련을 받을 때 항상 뛰었어요. 지금은 배가 나와가지고 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앞두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교육을, 정신무장을 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다잡고 무장하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면은 몸과 마음이 레벨업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광야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킹덤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을 영광스러운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광야 훈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정적인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은 여러분, 킹덤을 상속하기 위해서, 킹덤을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가죽 제품, 여러분들 그 가죽 좋아하시죠? 명품, 백, 그죠? 명품 가죽, 허리띠, 핸드백, 펄스, 가방, 옷, 모든 제품들을 보면은 이 가죽이 부드러운 가죽, 부드럽고 질기죠. 그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이 나오는 데까지는요, 사실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털을 다 뽑죠. 그리고 또 그걸 무두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약품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막 팹니다. 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오랜 가공 처리를 통해서 이 부드럽고 질긴 가죽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가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나를 벗겨가지고 속에 불순물 다 뽑아낸다고 다 막 빡빡 긁어가지고요. 털을 다 뽑고. 여러분들의 생털을 다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natural mind,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 양심, 그 마음은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동참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마치 무드즈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좋은 가죽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훈련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실 거예요. 그 광야라는 그 무드질 과정을 통과하셔서 하게 해서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도구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강도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죽을 말이죠. 가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털들을 다 빼내냐면은 우리 인생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셔서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기경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땅으로 개간할 때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명이 있으면은 100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100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자기 의견, 나의 보이스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왜 지도자인 척하지? 그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나의 디폴트예요. 나의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는 독초들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안 잡으면은 그거 그냥 놔주잖아요.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반역과 대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작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잡으셔야 돼요. 불평이 일어날 때, 작은 불평의 그 소리가 작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소한 불평과 원망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영혼이 킹덤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발설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 외부에다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래, 나를 믿으니까 네가 불평이라도 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는지 아세요? 그 들으시면서 그 불평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것을 바깥으로 내지 마시고 홀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뽑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놓으면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속에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다 했냐? 예, 할렐루야. 다 했냐? 다 했냐까지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야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더 믿는 거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35절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전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일찍이 순종을 배워서 이 40일간, 이 40일은 그들이 정탐꾼으로 보낸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40일간의 그 시험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 40년의 그 광야를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는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요? 교육이 되었거든요. 불평과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교육이 되었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결받아야만 내가 내 마음이 이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지 않는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내고 순종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독초입니다.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내 영혼을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싹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작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시오. 저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여러 번 훈련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그랬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누구도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러분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만 합니다. 예,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언도 안 먹힙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혼 안에 있는 독초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쏟아낸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늘상 만들어내는 소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그냥 고상하게 포장해서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그거를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불평과 원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 안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그 수고로움도 알고 너의 그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안다.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 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은 왜 여러분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다 토설해야만 할렐루야. 주님이 그 다음에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주님께 다
내놔야 돼요. 우리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뭐 회개하라, 뭐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토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막 폭풍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을 쌓아두었는지를 그것이 이제 드디어 계시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주님의 빛 앞에서 보여지니 이게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 민수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추적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을 제 앞에 대놓고 늘어놓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저도 그러는데, 저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다 처리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니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는 그것은요, 벌써 이미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민수기 14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펴서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님, 우리 민수기 14장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1절을 읽을 테니 당신이 2절을 읽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쫙 읽고, 그리고 컨프런테이션. 어떤 사람이 불평과 원망 늘어놓으면은 맞장구 쳐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동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공범입니다. 할렐루야. 예, 공범입니다.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민수기 14장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직면하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악한 영의 공격은요, 이렇게 작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그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결국은 이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건 다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의 독초들을 다 뽑아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묵은 땅이에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자아의 음성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다 뽑아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다 뽑아내도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잡초같이 또 생깁니다. 그 잡초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깎아줘야 돼. 계속 뽑아야 되는 거구나.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계속 잡초만 뽑다 많은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그 잡초를 만드는 그 토양,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계속 생산하는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계속 잡초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묵은 땅을 개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cultiv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cultivate에서 이 culture, 문화, 또 cultivate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배양하다 또는 cultivate, 뭐라고 해요? 이 길들이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께 계속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cultivate 합니다. 재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업을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었어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부르심은 뭐냐면 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는 거, 가는 거예요. 갈아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과업은 무엇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나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디폴트 값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땅이 내 영혼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컬티베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이죠. 페이스북이 생겨가지고 한참 된 일이고, 페이스북이 친구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무슨 개혁, 교회 개혁 무슨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 그룹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목사님도 오고 또 신학교 교수도 오고 또 여러 그 많은 분들이 와서 난상 토론이 일어났어요. 신학생들도 있고. 모두들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목사 제도를 바꿔야 되고 신학교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교회 내 계급이 있고 목회자가 세습하고 목회자 윤리 등등 해가지고 개혁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성토 대회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그들 중에서 아무도 인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비판하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바뀌고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기독교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몰매 맞고 퇴장당하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예, 죽어야 돼요. 몰매 맞고 퇴장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의 땅, 자기 내면을 기경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유토피아와 같은 좋은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신학교,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의 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돼야 됩니까? 나에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와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내가 나의 내면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바뀔 때,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과업은 멋진 기독교, 이상적인 기독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으로 이미 성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근원적인 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은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우상숭배의 땅을 뒤집어 엎는, 갈아엎는, 개혁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마음 상태로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이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옛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경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생각과 이 고착화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전 것이라고 고집하던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다 부숴야 돼요. 그것에 매여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의 경험, 이전의 기름 부으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변하시는 분이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님은 항상 일정하시지만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등대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키를 바꿔서 등대에 맞춰서 등대를 피해 가야 돼요. 등대 보고 야, 너 내 앞에 있으면 너 박살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머무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도 우상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옳던 것은 그냥 옳은 것을 끝내버리면 돼요. 그것을 지금 또 새로 옳다고 생각하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으로 족하십시오.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현실과 상황을 보는 내 인식, 자아의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아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 판단의 틀, 거기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현실과 내 상황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 광경을 의심했어요.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시고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자기는 믿을 수 없지만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자 그 주님의 눈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온 것입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의 눈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믿음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나도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다.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한 발자국 걸어갔는데 진짜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넘실대는 그 바다 표면을 발로 딛고 몇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식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베드로의 눈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눈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의 그 시선이 주님의 눈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네. 이게 함정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던 내 인식, 내 현실을요, 내려놓고 주님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맞출 때, 주님과 눈을 마주할 때, 주님의 눈에서는 사랑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본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의 눈을 본 거예요. 마르다는 뭐를 본 거죠? 마르다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에게
힘을 쓴 거예요. 자기에게 시선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쉽게 번아웃 됩니다. 왜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쉬고 있지? 예. 나만 이렇게 그렇게 자기에게 포커스 하잖아요. 그러면요, 급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식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고민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풀어 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번아웃 되지만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가볍다. 왜요? 주님이 해주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위로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감쪽같이 해결돼.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믿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은 소진되고 고갈된 내 영혼에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그리고 또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생길 때, 그때는요, 주님, 내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될 때구나, 예배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라고 깨닫고 바로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도 하라고 그러고 사역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진짜 걱정되고 제 마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요. 왠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막 삐지고 막 말 안 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응?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게 다 경험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게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동굴 예쁘게 포장해 놓고 열심히 파놓고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필요할 때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면 거기서 또 새 힘이 오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뭔가 something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omething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nothing. 할렐루야. 예. I am nothing. I am nobody. 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I am nobody. 예. I have nothing. 그거 좀 이상한가? 예. 예. 진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척박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내면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순종의 땅으로 개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쉼없이 쏟아내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우리의 내면의 묵은 땅을 모두 기경하십시오. 전심으로 돌이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아름다운 땅이 활짝 열리고 형통한 길과 평탄한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을 갈고, 그리고 또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그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힘들고 지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어서 그 속에 있는 독초들을, 그 마음의 독초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 소식을